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 이 말씀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을 준비할 때 저희 때는 한 150구절을 완벽하게 써서 외웠어야 됩니다. 손으로 쓰다가 토시 하나 틀리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래서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사가 2개가 틀리면 그냥 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상당히 대단하세요. 그걸 다 쓰셨어요. 그리고 조사나 이런 거 말고 대략 한 850구절 정도를 외워야지 일단 신학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한 150절 써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159절을 손으로 써보니까 순수하게 외워서 써도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걸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제 손가락이 여기 굳은 살인데 그때 뱅갱합니다. 이거 아직도 안 풀립니다, 이게. 이걸 볼 때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 덜 하다 보니까 꼭 기도하러 갔습니다. 원래 이제는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 저녁에 기도하러 가는데, 제가 기도하러 갔던 곳에 거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당시에 저희는 암송 구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저게다 시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하필이면 출제자의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원래 이 구절이 암송 구절이 아닌데 구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고 2점 맞춰가지고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했던 예레미야가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르시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가 받았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나 절망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던 시기였고,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고쳐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데, 당시에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은 무엇이냐? 항복해라, 끌려가라, 고난받아라, 그리고 절대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는 기뻤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본인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너무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으나 막상 그가 받았던 메시지는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고향 사람들조차 예레미야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버리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본인이 받았던 메시지가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본인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신들의 동포와 그리고 고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이 시위대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느냐?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왕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바벨론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군대들이 진치고 포위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입니다. 당신은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도 너무나 화가 났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을 증거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한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지성 씨께서 영국에 있다라는 단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게 뭔 뜻인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2002년 월드컵의 영웅이었던 유상철 씨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췌장암 말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기겠다라고 소망을 줬고, 그리고 많이 회복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 땅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그분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아쉬움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이 고발한 겁니다. 박지성 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박지성 씨의 부인이 인스타를 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어저께 신방을 갔다 와서 보니까 그것이 한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문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지성 씨는 지금 현재 영국에 가 있다. 이 시대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팩트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책 중에서 어감사전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말을 조금은 쉽게 어감을 표현한 사전이 있어 찾아보니까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실제로 일어난 것, 있는 그대로의 것. 진실, 참되고 바른 것,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책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했더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개소리에 대하여서 쓰신 분은 프린스턴의 박사님이세요. 프린스턴 박사님이신데 이분께서 이 책을 쓰게 된 나름대로 동기가 있어서 이렇게 썼는데 이 시대가 개소리로 만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개소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정의를 했습니다. 개소리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첫째,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랍니다. 진실이 있고 그리고 진실에 반대되는 거짓이 있는데 이 거짓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소리는 거짓보다 더 무섭답니다. 왜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진실에 관심이 많답니다. 왜? 거꾸로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이 개소리는 어떤 것이냐?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쉽게 던지는 말. 내 안에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툭 던지는 말. 그랬다가 누군가 야 그거 틀리잖아, 그거 사실 아니잖아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가 보지.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이 말의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 진실과 진리에 관심이 없고 본인의 의도성과 맞으면 던진답니다. 문제는 뭐냐? 누군가 진실을 찾기 위해서 다가서면 그냥 진실을 찾는 사람을 오히려 더 폄하시키고 무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민망하게 하는 것이 개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께서 뭐라 했느냐? 사회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진실의 소리에 귀를 담지 않고 오히려 다들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사람들을 폄하시키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가운데 진실을 말한 사람입니다. 사실 가운데 진리를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그 진실 그리고 그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답답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진실을 알고 말씀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더 큰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 볼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장님들과 그 터키에 있는 데린 구유라는 이렇게 카타콤에 갔습니다.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에 가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면면 하나하나를 목사님들과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당시에 우리를 소개해줬던 선교사님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님들,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평생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태양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들 놀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다윗 아카데미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찾아본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당시 상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상당히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였을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회당에 대해서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쓰여진 구절들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기 어려웠습니다. 왜 사탄이라 표현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였을 당시에는 유대교 사람들은 국가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 국가 종교로서 유대교가 가졌던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 지키고 할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국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해야 됐습니다. 엄청난 차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면제해 준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면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야, 예수님만 안 믿고 하나님 믿으면 너희들 황제 숭배 안 해도 돼. 예수님 이름만 버려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을 한 겁니다. 무엇이 합리적입니까? 하나님 믿고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핍박받고 그리고 쫓겨나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남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어려움이 있지만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200억짜리가 있답니다. 메시아라고. 그런데 이 악기를 1716년에
스트라디바리라고 해서 그 되게 유명한 장인이 만들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프랑스 파리의 무역상이 이걸 복제품에도 바꿔치겠다는 의혹이 생긴 겁니다. 근데 200억짜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찾아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발견한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악기를 만들었던 나무의 나이테가 열쇠였답니다. 나이테를 보고 이것이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당시에 스트라디바리가 동일한 해에 똑같은 나무를 써서 만들었던 엑슬빌헬미라는 악기가 있답니다. 비교해봤답니다. 나무 나이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찾아냈답니다. 나이테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1년 동안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서 성장 속도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테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고난, 눈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에 갖는 눈물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표현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있습니다.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육체적으로 난 상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는 몸에 스티그마가 있었습니다. 스티그마. 근데 스티그마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또 한편 어떤 뜻이 있느냐? 종이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흔적이 있는 것이, 스티그마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안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은 절망과 낙심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아픔을 가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도망가고 싶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 교구장 되고 신방을 했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면 신방 가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같이 15곳을 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신방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저하고 비슷한 연배면 괜찮다고 하겠는데 연세가 70이 다 되신 전사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신방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글들의 이 성경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갈 때 그가 가졌던 것은 땅 한 평, 그리고
그가 가졌던 것은 아들 하나뿐이 없었다.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고 모든 땅을 주신다 했지만 그가 실제로 사실로 가졌던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이 자손들 대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끌려와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환난받아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고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심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갖는 그 모든 믿음들, 그 믿음들이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 가지는 남는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는 가운데 세상에 많은 소리가 아니라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며 때가 되었을 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